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자주 들은 말씀일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한 정도는 신앙생활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마음이 좋은 밭이어야 되구나 라는 정도, 그 정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조금 더 깊어져 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먼저 씨를 뿌리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목사나 교사들이나,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씨를 뿌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밭은 가르침 받는 자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이 씨를 뿌리는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씨가 뿌려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들,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훈련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묵상, 그리고 암송, 이런 것들이 씨를 뿌리는 다양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고 하면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순종하려는 마음을 오늘 비유에서는 좋은 밭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들과 여러 가지 성경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은 말씀을 잘 받았지만 순종의 몸부림을 쉽게 포기하는 것,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이들 얘기하는 것이고, 가시나무 밭은 역시 말씀을 잘 받았지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때문에 그것들이 쑥쑥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한 정도는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난 22일 묵상할 때는 예전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깊고 넓은 의미들을 또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해들, 아마 비슷하게 이런 이해들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보였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선 마태복음 13장부터 그 뒤로 예수님은 모든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8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등 해서 13장에만 8가지 비유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을 계속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도 마태복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포도원 품꾼 비유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도
마태복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가지가 넘는 비유들이 이 이유로 마태복음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천국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포인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비유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천국 비밀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도 산상수훈 가운데 있었던 설교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도 산상수훈 가운데 있었던 설교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은 비유로 어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살인은 직접적으로 살인한 거 그것만이 아니라 분노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살인한 자야. 그리고 그렇게 살인하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그랬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포기하고 일단 중단하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문제를 풀고 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간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행한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까지 간음이야. 간음이 니네 마음 안에 들어있다면 간음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혼과 관련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맹세, 복수,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식, 용서, 염려,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을 계속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죄인과 정죄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당신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십니다. 물론 때때로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얘기하기도 하지만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가서 자기가 고침받은 이유들을, 사실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을 다 떠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당신이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딱 가둬놓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좀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나 메시아 맞아 라고 분명하게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잠깐 정리해 드리면 마태복음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간결했고 정확했고 분명했고 쉬웠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었고, 세례 요한이 질문할 때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으로 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사죄의 선언까지 같이 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 신성모독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뭐라 하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왜 하느냐 뭐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 뒷부분에 가보면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런 시비들에 휘말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안 좋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셨죠? 예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서 그 때가 되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너무 빨리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13장부터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들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들을 깨달으면 복음의 깊이가, 천국 비밀의 깊이가 훨씬 더 깊이 그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로 얘기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이런 취지로 지금 비유로 13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해 주시는 그 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완악하다는 이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완악하다는 말이 그렇게 풀이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이런 모습을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귀는 닫혔고 눈은 감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바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을까 변화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이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생활에 그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어요. 이거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자기들 안에 이상함이 있다는 거 자기들도 조금씩 느끼고 있어. 근데 이 이상함을 바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종교적인 신념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한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하나의 수단과 하나의 방편에 불과해요. 그래서 고침받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바뀌어질까봐, 변화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 이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깊이 생각 안 해요. 이거 깊이 생각하면 말씀과 딱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깨뜨려지고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듯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은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비유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마음이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비유를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변화받고 고침받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도무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고민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셨지? 계속 고민하겠죠? 고민하다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물을 거예요. 예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죠? 그 뜻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그 비유를 깨닫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와 함께 그 의미들이 엮여서 잊혀지겠어요? 가슴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침받는 것, 변화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억세게 고집스럽게 사납게 달려들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여러 비유의 첫 번째로 등장했죠.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첫 번째로 등장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후에 비유로 계속 선포될 천국 복음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고침을 받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변화를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갈망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내 마음에 뿌려진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길가에 그냥 씨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돌밭이나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대다수의 수많은 군중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했고, 진짜 저것이 진리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조금의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도했을 때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겨.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힘들어지구나, 어려워지구나,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가시나무에 가려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싹이 텄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였고 복음을 듣고 뭔가 깨달아지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다,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개종할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심각한 핍박이 그들 가운데 가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진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그들 가운데 몰려왔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붙들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와, 진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때문에 결국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를 붙들고 그것들을 싹 지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자들, 그 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있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풍년이 들었다 했을 때 그 풍년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작년에 100을 수확했어요. 그러면 올해 150 정도를 수확하면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100을 수확했는데 올해 200을 수확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풍년이 들은 거죠? 대박인 거지, 대박. 엄청나게 대박인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가 30배예요. 최대 100배.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대로 싹을 틔우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건 30배부터 출발해서 최대 100배까지. 여러분, 이건 폭발적인 성장이고 부흥이고 열매 맺음인 거예요. 결국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려는 그 갈망이 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한번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겠다, 이 말씀이 네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이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 너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화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갈망들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내가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변화에 대한 갈망, 포기하지 않는 순종에 대한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변화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그 몸부림을 이어가야 돼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난 뒤에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많이 변화되어져 있구나. 많이 성숙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 변화를 느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맺혀져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도 우리는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세월 동안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져 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맺혀져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 선한 영향력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맺혀져 있는 열매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품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열정과 이런 몸부림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여러 가지 비유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비유들을 받는다면 너희들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여러 비유들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똑같은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큰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두 부류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이걸 몰랐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큰 무리에게 그냥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그냥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부터는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큰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또 이 의미들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왜 이렇게 따로 얘기해 주고 계실까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그 비유의 의미를 감추시고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밝혀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비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큰 무리들 중에도 이 비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만 따로 모여 있을 때 이 비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겠죠? 예, 이후에 있을 일들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수많은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시나무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게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자기가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돼.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 사람들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 여러분, 이런 갈망과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수많은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치나무 밭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미리 알려주면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이제 니네들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나는 가고 성령이 오고 너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미리 이거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이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배척할 거야. 너희들을 못 살게 괴롭힐 수도 있어. 너희들 굉장히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런데 얘들아, 니네들 가운데 진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고 풍성한 열매 맺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럴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밀고 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서 굉장히 힘든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목사님 저는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뱉어내고 배척하는 성도들 만날 때도 있겠죠. 낙심되겠죠. 좌절되겠죠.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내가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꼴 안 당해도 되는데 내가 왜 나서가지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까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 비유가 얘기해 주고 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릴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의외로 진짜 간단하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간단해. 쉬워.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돼.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계속 느껴지죠? 왜 그래요? 왜 어렵게 느껴지죠? 너무 많은 생각과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쉬운데 그 말씀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것들 진짜 많습니다.
포기하기 싫은 것들 있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면 되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온전한 변화를 갈망하고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쳐라는 말입니다. 섬기고 헌신할 때 수많은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치나무 밭을 가진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들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그 일들 순종하면서 계속해 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변화되어져 있다는 것 느낄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될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 안에 넘쳐 흘렀던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정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